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방송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집 앞에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자마자 한 사람이 자기 차 안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막 상대방을 때립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함께 달리다가 보면은 옆 차선으로 끼어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안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차를 그 앞에다가 급정거 시켜놓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손에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차 운전수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어린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 해서 분노로 아이를 때립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 또 더 많은 분노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양보하면 좋을 텐데, 조금 참아주면 좋을 텐데, 조금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당시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이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웨이터가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웨이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식단에는 브로콜리를 올려놓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온 미국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브로콜리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부시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먹지 않을까? 저 브로콜리에 농약이 많아서 그런가? 저 브로콜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브로콜리가 팔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제일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 이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악관에 가가지고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트럭에다가 브로콜리를 잔뜩 실어서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트럭 겉에다가 겉에다가 이러한 글귀를 써놨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금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때서야 이 내 행동 때문에 이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한 생각 끝에 이 부시 대통령도 이렇게 기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금 이 브로콜리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한 세계의 뉴스가 됨으로 인해서 이 브로콜리가 해외까지 수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결과인 것입니까?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여유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좋은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늘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지나온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이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왕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았고 원수를 갚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였고 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반대파였던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다 품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공격적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처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며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혼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오는 생애 동안에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그런 좋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해답은 시편 27편 10절에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없이 여겼지만 내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러기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졌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여유를 가졌던 인생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여유를 가졌고 그리고 또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유를 가졌기에 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며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아름다운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아주 힘들고 물이 없는 황폐한 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히 사모하였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모했는가? 내가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못지않게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내가 편안하든지 내가 어렵든지 내 감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자가 되고, 여유 있는 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사랑할 수 없듯이 아무에게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점이란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자가 아버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생각하는 자, 그러한 자가 제대로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였지만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무엇을 원했냐면은 새로운 남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가 5명이나 되는 불륜의 여인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못난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녀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내주시냐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어디에 잘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한량없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지기 이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세상에 반응하였던 것이죠. 또 저 대제사장의 종들이 나를 어떻게 잘못 보면 어떻게 할까?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것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진실로 거듭난 자가 됐고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형편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머니에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그 놀라운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아름다운 모습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에 반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만 반응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겁니다. 나를 봤으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봤으면 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휙 지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없이 살아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 직분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약점인, 내가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약점,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약점, 또 나에게 직분이 없다라고 하는 약점, 여러 가지 그 약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화를 쌓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말씀 충만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인 것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면 여유를 가지게 되고, 여유를 가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판단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있었든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일생 동안 2번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일생 가운데 2번의 크나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왜 형들이 나를 버렸는가? 내가 막내라고 해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두고 봐라, 내가 힘을 키운 다음에 형님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뭡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내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업수히 여기는구나. 내가 이 신분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갖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다음 기회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2번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 버림에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2번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아프지 하게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영과 진리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꾼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마음의 성전이 잘 가꾸어짐으로 인해서 요셉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전을 잘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당장이라도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졌고, 여유를 가졌을 때 용납하는 자가 되었고, 용납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말을 많이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은 어떻게 가꾸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는 것이죠. 그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외모의 성전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여인이었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5명이나 있었던 못난 여인 아닙니까? 불륜의 여인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자신을 아프게 하다가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남자와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프게 하니까, 나를 만나는 그 남자를 아프게 하니까 그 남자가 떠나가게 되고, 또 딴 남자를 찾으니까 뭡니까? 떠난 남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해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또 새롭게 만난 남자를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아름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못났을 때도, 부족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물이 없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뭘 달라고 할 때는 항상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뭘 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똑바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남편 소리를 들으면 이 여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됐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고 세상이 나의 못난 부분을 지적할 때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지적할 때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려고 내 약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못난 점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내 못난 부분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그 첫날에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넷째 날이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넷째 날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빛 가운데는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빛이란 아름다운 것이죠. 그 빛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해를 채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두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뭘 채우셨습니까? 별을 채우시고 달을 채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빛 가운데도 해를 채우심으로 빛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어두움에도 달과 별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게 되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빛된 모습도 있고 어두운 모습도 있고, 나에게 좋은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고, 나에게 지혜로운 모습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지혜로운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면, 나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어리석은 모습,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지은 것이 잠시 기억이 나네요. 저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도 길은 있는가 보다. 뭐 그런 시를 지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시를 읽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까지도, 고난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확신하는 사람이 됩니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소중하게 섬기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소중한 사람이 되었듯이 당신도 주님의 은혜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대로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여유이며,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생활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그 각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하다가 나 스스로 상처받고 세상을 향해서 쉽게 분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실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며, 아버지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타인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